사실 사랑이라는 주제가 뭐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핫한 그런 또 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학 작품 또 예술 작품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랑은 한없이 끝없이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랑 여기까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거기다가 사랑의 유효기간 3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장 많이 꽂혔던 게 뭐냐 하면 그 풍성한 참사랑을 뒤능히 끊을 소냐. 사실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가장 감동적으로 제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꽉 잡으면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특징입니다. 제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많이 느꼈는가 하면 제 어머니를 통해서 느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이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중학교 공부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가출을 경험했었는데 2박 3일 동안 인천에 가서 헤매다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갈 때 400원을 들고 나갔는데 들어오면서 사실 뭐 왜 들어왔는가 하면 갈 데가 없어 들어왔어요. 나가도 별 뾰족한 수가 없고 그래도 그나마 집이 괜찮다 그러고 들어왔는데 밤 12시에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주저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갔습니다. 밤 12시에 교회로 갔는데 예배당 입구에 목사님 사모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관선아 어디 갔다 왔어? 그러더니 제 손을 딱 잡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배당 안으로 막 들어가더니 강대상 앞에 저를 데리고 갔는데 강대상 앞에 누군가가 엎드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사모님이 말씀하시자 벌떡 일어나서 저를 보신 분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돈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학교 1학년인 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사랑이 돈이나 어떤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그 어머니의 모습, 무릎 꿇고 있던 모습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93세로 천국 갈 때까지도 계속 가슴 속에서 놓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면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내가 등지고 주님을 떠났을 때도 주님은 절대로 놓지 않고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그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랑이 여기까지에서 끝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깨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등지고 내가 외면할 때도 내가 배신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사실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메리 스티븐슨의 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많이 읽으셨을 것이고 보셨을 텐데, 모래 위의 발자국. 어느 날 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을 봤습니다. 두 개의 발자국, 두 사람의 발자국. 그래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면서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갑자기 한 사람의 발자국이 없어지고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내가 가장 힘들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주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 때는 내 곁에서 함께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정신 차려. 그 발자국 내 거야.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그래서 발자국은 한 사람밖에 찍혀 있지 않는다라고 이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때 주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제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하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어머니가 10,000원도 주질 못하셨어요. 네. 결혼할 때 10,000원도 주지 못하신 우리 어머니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제가 29년 전에 산조위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그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떠나신 다음에 참 잘했다, 그런 제 생각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보여줄 때 우리에겐 더 감각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누구에게든 이 사랑 전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의 가사들 다 너무나 주옥 같지만 첫 가사부터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정말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예, 우리 김건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보다 더 크고 더 먼저라고 언제 이렇게 느끼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체험하셨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찬송 부른 다음에 해가지고 기죽이는데 막 연습했어요. 막 비교가 확실하게 되네요. 아니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들려요. 네. 예수님이 진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들리는데.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소위 모태신앙, 뭐 큰 감격도 별로 없고 그런 게 참 많아요. 근데 뭐 태어나 보니까 난 교회 안에 있었고, 예. 또 뭐 늘 그 교회 안 가면 핍박받는 분위기에서 살았으니까. 예. 근데 제가 정말 그 목사가 되고 산조교회 목사로 부임을 할 때 제가 그 꽤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대학원 마치고 또 장교로 군대 생활 해서 40개월 있다가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39살에 사실 그 목사를 시작한 거예요. 38살 후반부에 목사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는데 부목사 1년을 다 마치기도 전에 산조연교회에서 콜이 왔었어요. 저는 뭐 산조연교회를 알지도 못했는데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났더니 그 우리 교회가 사람을 잘 볼 줄 알아가지고 아멘. 저를 그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줬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86년 됐을 때였습니다. 설립한 지 86년. 그렇죠.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40부터 산조연교회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가 마음속에 40이 되면 나는 그 뭔가 내가 좀 해야 되겠다. 네. 나는 분명히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사역이든 내가 독립적으로 좀 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39살에 부목사 1년을 했으니까 기도는 못했어요. 네.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네. 그리고 나는 개척도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86년 된 교회에 내가 그 뭐 어플라이 하지도 않았는데 불러서 담임 목사를 세우고,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가 됐을 때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년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 저는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저를 키우고 제가 교회를 키우고 그렇게 같이 성장했다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뭐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늘 기도하면서 목사 만들겠다 그러셨는데 정말 목사가 됐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가장 적절한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그걸 그때 감격적으로 느껴서 이 사랑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29년째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모자라지만 나도 그렇게 하자. 그러고서 끊임없이 저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게 제게는 정말 감격적인 사랑이었습니다.